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메시지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가 보는 사무엘하 22장은 사무엘하의 일종의 부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기록은 다 마무리가 되고 과거에 했던 다윗의 한 찬양이 이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찬양의 내용을 볼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즉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아마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렸던 찬양과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의 시편 18편과 굉장히 구조와 내용이 비슷한데요. 이후에 한번 이 시편 18편도 읽으면서 그 내용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시편 18편도 그렇고 이 사무엘하 22장도 그렇고 찬양의 핵심 주제는 다윗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음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찬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한 가지 성경의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 그 은혜만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만을 찬양하고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고 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위기로부터 구해주시고 적들에게서 벗어나 승리하게 해주셨다.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절부터 3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핵심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을 구해 주시고 자신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셨는지를 이후에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다윗에게도 어느 정도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공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이든지 하에서든지 볼 수 있는 사실은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싸움에서나 전쟁에서 거의 져본 일이 없습니다. 늘 매번 싸움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상하게도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잘한 게 있고 또 내세울 만한 것이 있고 뛰어난 능력과 또 용맹스러운 기질이 있고 그런 공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들에게 승리를 거뒀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처럼 내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다윗의 고백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시종일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여러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여러 눈부신 공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뭘 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자기의 실력이 전혀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깊은 그 속마음,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모든 전투에서 패배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다윗은 자신이 이룬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이 뭔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에 받은 것임을 그렇게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다윗은 자기를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결코 자기의 능력과 공로를 앞세울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결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로지 오늘 이 찬양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2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고백은 자신이 뭔가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다거나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공로요 의로움이 되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복을 받은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이 다윗의 말은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전체의 문맥에서 해석해야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무엘하 22장 초반부터 21장 이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이 모든 은혜들을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후에 이제 21절부터 내가 계명을 따라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를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승리와 온갖 복들이 먼저 언급된 후에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내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자신의 어떤 면에서 불완전한 순종에도 참 어떤 면에서 다윗은 죄를 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다윗의 이런 불완전한 순종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로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다윗은 내가 계명을 지켰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결국 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바는 나의 순종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또 내가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한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더욱더 은혜로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이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살면서 주로 누구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뭘 잘한 이야기, 또 내가 뭐 성공한 이야기, 또 나의 어떤 남들에게 없는 그런 훌륭한 능력, 또 지식, 또 지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보다 혹시 더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내 능력, 내 자랑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보다 그 은혜를 말하는 이야기보다 더 많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보다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자랑의 성격을 띤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은혜가 뭔지 모르거나 혹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특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아무 사랑받을 자격 없는데도 사랑하시고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셔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데도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과연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게 될 것이고, 나의 나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내 자랑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그렇게 살도록, 그런 은혜를 아는 삶,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